우리 오늘 BTS 예술혁명 마지막 세 번째 날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목석 포럼 시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완전한 성취된 언약을 알게 하시고 이 언약으로 여정을 걷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제가 역사 속에 관통하였고 지금 오늘날 현장과 시대 속에 관통하며 그것이 우리 후대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강타하고 있는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 시대의 138의 언약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영적성 및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이유를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오늘 마지막 복수 포럼을 통하여서도 그 언약이 우리에게 더욱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언약 전달자로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104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 104페이지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했던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리좀적 혁명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참 생소하고 처음 들어본 그런 용어를 썼는데, 어떤 기존의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기존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이 방탄 현상이 어떠한 특징을 실제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평적이고 또 상호작용적인 구조 속에서 기존의 어떤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연대를 통한 리좀적 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리좀은 특징이 이겁니다. 수목적 구조라는 것은 이제 흔히 우리 88페이지 보면 그림이 나와요. 88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수목적 체계라는 것은 일종의 중심성이 있는 체계예요.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또 줄기가 있고 또 더 잔가지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파리가 있고, 이런 보면 수목적 구조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적이면서 위계 질서가 이제 명확한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면에서 파트가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중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리좀적 구조는 뭐냐면 마치 들풀과 같이 하나하나가 그냥 개체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서는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대되어지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리좀적 구조다. 좀 약간 야생적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제 포럼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의 만물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처럼 이 피조세계 자연 만물 역시도 하나님의 속성을 상당히 반영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수목적 구조는 그 하나님의 어떤 중심성을 나타낸다, 그렇게 좀 보여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모든 게 수렴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 중심성을 가진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사단의 세계관은요, 중심성을 자꾸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파편화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그러면서 개인의 어떤 주체성을, 자율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중심으로부터의 이탈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런 또 회체주의, 그런 시대 정신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시대 정신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나 권위를 부정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학의 역사나 교회사를 보더라도 항상 반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과 인간의 자유의식을 강조하는 신학이 계속 이게 뒤섞여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인간의 자율성을 이제 추구하는 그 싸움이 단편적으로 말하면 이런 특징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런 실제 신학의 흐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철학의 흐름, 사상의 흐름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져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적인 그런 오늘날의 문화적 중심의 현상에는 보면 굉장히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탈되는 어떤 절대자로부터의 이탈.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수동적 위치에 있는 인간이 아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주체적 입장으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그런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리즘적 이 혁명이라는 특징은 중심성을 부정한다라는 것에 가장 핵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연결 접속의 원리라는 특징을 어제 설명을 했어요. 연결 접속. 그래서 어느 한쪽의 어떤 지배적인 권력이 다른 것을 포섭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로가 공명을 하고 또 서로가 이제 어떤 공생하는 그런 관계, 연결 접속. A 그리고 B, 그러니까 A가 B를 먹는, B가 A를 먹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A 그리고 B라는 어떤 연결 접속의 원리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 그 인용된 부분 보면 리즘의 어떤 지점이건 다른 어떤 지점과도 연결될 수 있고 또 연결 접속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의 점, 하나의 질서를 고정시키는 나무와 뿌리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해서 하나의 점, 하나의 질서라는 어떤 중심성을 또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 접속의 원리에서는 자, 이런 리즘적 혁명의 연속선상에서 이 연결 접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국의 이 아이들과 또 미국의 20대 여성 팬, 30대 무슬림 팬, 미국 내 흑인 남성 팬과도 이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어떤 면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뭐 다양한 인종, 이게 이 방탄 현상을 구성하고 힘을 실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접속되는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 주체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그러면서 그 밑에서 5번째 줄이 보면 백인 중심의 세계 속에서 차별받았던 소수자들의 인식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그 마블 세계관에서 그 백인에서 흑인으로 넘어가고 또 남성에서 여성으로 넘어가고 또 일반적인 사람에서 어떤 소수자들로 넘어가는 그런 전반적인 어떤 가치 이동이나 세계관의 이동이 이 마블 시리즈 3편, 4편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특별히 엔드게임이라는 건 기존 질서의 엔드, 기존 질서의 종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백인 중심의 어떤 영웅 시대에서 드디어 흑인으로서 캡틴 아메리카의 그 방패를 물려주죠. 그리고 토르가 어떤 이제 백인 왕자의 남자 왕이었다면은 이제 여자 발키리입니까? 그 여자 흑인에게 왕위를 또 계승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블 시리즈 다음 시리즈에 보면 이터널인데 그 이터널은 게이 히어로물이죠. 그리고 무슬림 히어로물 나오죠. 또 흑인 히어로물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성 히어로물 나오죠. 페미니즘 히어로물 나오죠. 그러면서 뭐 동양인을 주제로 한 또 히어로물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을의 위치에 속했던 기존 질서의 이제 약간은 중심성에서 주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중심 무대로 가게 되어지고 그들이 서로가 연대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이제 그런 지금 디즈니에서 만드는 또 마블에서 만드는 전반적으로 어떤 문화 예술 쪽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나 어떤 환경이 지금 이 방탄을 통해서도 던지는 메시지와 또 실제로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도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즘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서로 연결 접속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연결 접속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95페이지에 보면 이질성의 원리와 다양체의 원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성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동질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원본이 있고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가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피조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신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자들로 원래 에덴 동산의 인간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보면은 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연속성이 있어요. 동질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는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질성의 원리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주체성과 각자의 의지가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는 서로에게서의 어떤 동질성을 찾기보다는 이질성을 찾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96페이지 가운데 인용된 그 문장을 보시면 대상 안에서 주축 역할을 하는 통일성도 없고 주체 안에서 나뉘는 통일성도 없다. 다양체는 주체도 객체도 없다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제 중심성과 동질성을 다 부정하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98페이지에 보면 이게 좀 약간 표현이 어려운데 탈기표 작용적 단절의 원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뭐 기존의 중심성을 이제 형성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지배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배의 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가 있고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들의 게임의 룰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언어라는 것이 쓰는 게 보면은 이제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소위 역사에 대해서 보면은 승리자, 이긴 사람들의 역사지 진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주로 이긴 자들, 갑의 위치에 있는 가진 자들의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 현상으로 오늘 나타나는 거의 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캐내는 을의 위치에 있었던 뭐 민중의 역사, 아니면 어디 무슨 뭐 거꾸로 뒤집어 보는 무슨 역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뭐 지금 한 20여 년 가까이 역사 해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음악, 미술, 뭐 철학, 그다음에 그런 뭐 영화 다 반영이 되어져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이 탈기표 작용적 단절이라는 것 역시 특별히 언어, 지배, 어떤 것을 이제 딱 선점하고 나면 그들의 언어가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 세계관을 형성해서 지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방식을 바꿔버리는, 언어의 어떤 영토를 바꿔버리는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몇 년 사이에 헬조선, 또 갑을, 갑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용어, 흑수저, 금수저 프레임,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전에 없던 생각을 그 틀 안에서 생각하면서 언어적인 사실은 이 단절 작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기표적 단절이라는, 그래서 을의 어떤 면에서는 그 지금 마블이나 또 뭐 디즈니에서나 또 방탄을 통해서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 그들이 쓰는 용어들, 뭐 유리천장을 깨부숴야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언더독들아, 뭐 이런 표현들,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토를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말하면 꼰대라는 이제 조금이라도 약간 뭐 진부한 얘기, 어른 같은 얘기하면 싹 다 그걸 어디에다가 용어를 환원시켜봐요. 꼰대라는 용어로 딱 환원시켜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 워드플레이인데 그들의 탈기표 작용적 단절의 원리에 해당되는 한 예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어 중심의 세계 질서가 아니라 이제 한국어, 이방인의 제3세계의 언어가 이제는 제1세계까지 진출을 해서 전 세계화 되어지는 이것 하나 역시도 상당한 변화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와닿는 게 뭐냐면 100페이지에 보면 지도 제작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지도 제작. 그러니까 리조음이라는 것은 지도이자 지도 제작이라는 것과 같다. 지하철 노선도는 실제 역과 역사의 거리나 노선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할 필요는 없다. 지도는 어떤 것을 그대로 모사하는, 똑같이 카피하는 데칼코마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 지도라는 것은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만 확인되면 다양한 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가면 되는 거죠. 내가 결국 결정하고 주체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또 종교다원주의자들도 표현하길, 구원 얻는 길이 꼭 기독교만 있냐? 예수만 있냐? 산에 오르는 건 마치 다양한 등산로가 있는 것처럼 진리에 이르는 길은 다양한 경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종교다원주의적인 발상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 지도 제작의 원리 역시도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방향이 분명 있다면은 가는 길은 내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데칼코마니라는 것은 마치 원본을 그대로 뽐따서
카피하는 그런 원리를 나타내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데칼코마니아와 같이 원본을 카피하는 것에 가치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마음껏 그려가는 지도와 같은 그런 정신세계를 그린다는 거예요. 방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데칼코마니아라고 한 거죠.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있고 우리가 인간이 일반 은총을 유지하는, 그래도 인간이 인간답다. 인간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산다 라고 했을 때 불신자든 신자든 공유하는 그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의 원칙이고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본에 입각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입각한 일반 은총인데 오늘날에는 이게 허물어지는 것이 일반 은총에서 순리가 영리를 오히려 이제 갑으로 등장시키고 주류로 등장시키고 그게 대세와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 일반 은총이 더 이상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이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영리가 오히려 이제 주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적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원본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개혁하는 그 리폼이 뭡니까? 개혁이 원래의 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서 이탈한다 싶을 때는 원래의 폼이 뭐지? 그게 이제 뭐냐면 138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 보면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동기 또 육신적인 기준 빠질 때 있죠. 그때 리폼이 뭐예요? 다시 138 그 언약에 집중하는, 그게 순간순간의 원래의 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런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세상은 그걸 부정하고 있고 나아가서 오히려 그 반대 것을 더 퍼뜨리는 쪽으로 이제는 강화시켜가는 그런 메시지가 이런 방탄을 위시하여서 오늘 대다수의 그런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도 그런 종류의 어떤 세상의 변화를 갈망하면서 기존의 질서의 종식을 그들은 갈망하면서 결국은 창조의 어떤 질서마저도 부정하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원본을 모방하는, 원본을 담는 그런 어떤 카피가 아닌, 사본이 아닌 그냥 자기가 그냥 원본이 되는, 자기가 창세기 3장의 주인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인간이 신이고 완벽하면 다행인데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아무리 주체성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요 한 가지 맹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르는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열과 파편과 주체성과 뭔가를 달려가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왜? 답이 안 나오거든. 우울증 오거든. 사단이 이제 역사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생을 이제 추적해보면 다들 비참한 어떤 결론들을 맞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아미를 포함해서 전 세계 우리 후대들이 이런 문화에, 이런 세계관에, 이런 가치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경향으로 나아가는데 길들여지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각인을 바꾸고 이 치유를 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가 이제 언약을 잡는 언약의 여정, 그게 이제 138 언약을 잡고 우리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각인을 바꿔주는 작업을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라는 것, 그것이 참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비로소 제가 바울이 회당을 들어갔다. 마게도냐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물들이기 전에, 로마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영적 상태에 물들이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렘넌트를 건져내고 제자를 삼아서 마게도냐와 로마를 뒤집고 살리는 그 제자 사역을 바울이 했던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도 우리가 초등학교 가서 이제 캠프 준비해서 새로운 설문지도 만들고, 그 설문지가 이제 오늘날 문화 흐름을 반영하는 설문지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지금의 상태, 지금 유튜브 어떤 거 보고 있고, 지금 애니메이션 주로 어떤 거 보고 있고, 어떤 게임, 어떤 음악을 듣는지 파악하면서 얘가 대충 어떤 문화적 영향력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가정 배경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가, 저는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이제 적용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주된 것은 결국은 렘넌트 사역과 결국은 캠프인데, 그것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에게 침투하고 있는지, 또 우리 1세대 어른들과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문화적 양상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어떤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근본 문제는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과 국가적 상황과 민족적 상황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 미개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우상과 미신이 발전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은 굉장히 세련되게 포장된 형태의 문화적 우상들, 사상적 우상이 또 드러나서 이제는 보이게 멸망시키는, 결국은 6가지 불신자 상태로 멸망시키는 것은 동일한데 그 중간에 필터링 시켜가서 어떤 걸 각인뿌리 체질시키느냐는 그 사람이 이용하는 도구는 그 나라나 상황과 시대나 역사에 따라서 이제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 16, 19장이 2000년 전에는 주로 미신과 점술과 이제 그 우상 신전이라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잖아요. 지금은 우상 신전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관광지로는 되어 있지만은 지금 당장 우선 신전이 온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는 건 아니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유산으로서 관광지로서 중심지지만은 그게 실질적인 지금 기능으로서 행정적인 기능, 정치적인 기능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중세시대는 그게 실제적인 중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버전의 신전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전의 무속과 미신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응용되고 재해석되고 변형되어져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캐치해내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고, 또 독서를 하는 이유고, 포럼을 하는 이유고, 또 현장을 가서 인턴십을 우리 확인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독서 포럼 역시도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 현장 인턴십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 한번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자, 전쟁 기계로서 방탄, 아미, 다양체. 방탄 현상에 대한 이론적 지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아미, 다양체다. 흔히 아이돌 여성 팬은 빠순이라는 경멸적인 이름으로 불리며 쓸데없는 짓이라는 존재로 치부되곤 하였다. 그나마 과거에 비하면 팬덤 문화가 하나의 하위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집안 어른이나 직장 동료 앞에서 자신이 어느 아이돌의 팬클럽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히기는 쉽지 않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이다. 아이돌 팬들이 평상시에 자신이 덕후임을 숨기고 일반인 흉내를 낸다는 의미로 일반인 코스프레는 아이돌 팬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인식과는 달리 아미의 존재는 긍정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었다. 한 언론 기사는 아미를 가리켜서 풀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야말로 이 사실을 가장 정확히 말해준다. 미디어 권력과 거대 자본의 영향력 바깥에서 풀뿌리 같은 아미들의 미존적 다양체는 연대를 점차 확장하면서 권력과 자본의 현실적인 영향력을 침식하고 영어와 한국어의 위계를 전복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을의 질서를 갑의 질서로 다시 둔갑시키는, 그래서 그 어떤 주체와 객체의 그 기존의 법칙들의 룰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풀뿌리 팬덤의 자발적인 연대와 실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낸 변화는 들회즈적인 의미에서는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기존의 영토를 탈영토화하는 미존적 혁명을 수행하는 아미 다양체, 그러니까 일상혁명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이제 가장 밑에 있는 노동자 계급이 가진 자들, 유산 계급자들을 이제 뒤집어 엎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어떤 폭력적인 혁명을 했다가, 러시아나 중국은 그게 성공을 했지만은 자본주의가 이미 몇백 년 동안 발달을 점진적으로 했던 유럽 같은 경우는 1차 대전 이후로 공산혁명이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나지? 그걸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탈리아 공산당을 만들었던 그람시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지전과 기동전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유럽을 공산하고 어떤 급진적인 혁명을 하려면 한 방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한 방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너무 많고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런 자본주의 문화 속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전을 해야 된다. 기동전을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야곱야곱 이제 현장을 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그 계승자들이 이제 그람시가 말한 어떤 사상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주로 세계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전쟁,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실제 문화를 바꾸는 일상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길들여진 주체들을 일으켜 세우면 그들 모두가 유토피아를 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뭔가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뭐 강박증을 느끼면서 억압하는 기제로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넘어설까를 꿈꾸게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그게 한 6, 70년이 흐르면서 사실 이제는 그게 당연한 인식처럼 거의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탄은 어떤 지진계와 그러니까 지진계는 그거잖아. 실제 지진이 지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밑에서부터 그 감지가 되는 일종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저자는 뭘 말하냐면 방탄은 이때까지 어떤 이런 사상을 꿈꿔왔던 유토피아적인 것을 두고 계속 메시지를 던져왔던 그런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고 드디어 1000만 명이라는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현장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을 통해서는 현실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메시지만 들려준 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제 두기고 팀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두기고 팀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굉장한 지진계, 앞으로 시대에 엄청난 변화가 실제 일어날 것 같다.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그 일상혁명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행되어져 왔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뭔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인간의 모든 본능과 자유를 풀어헤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장애물이 없는 인간의 진짜 인간성을 자유롭게 풀어헤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 이들은 꿈꾸는데 그렇게 프로이드 사상 섞여있고 니체 사상 섞여있고 그러면서 또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의 사상 섞여있고 거기에 베이스에 또 마르크스의 혁명적인 사상이 다 뒤섞여있거든 사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들은 뭔가 원래 인간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절대 못 벗어나기 때문에 해방을 부르짖으나 오히려 더 큰 역설적인 것은 더 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는 그런 인생들. 근데 그들은 그게 자유라 생각하지, 착각을 하지. 결국은 나중에 실패하고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질서가 이제 카오스로, 그 흑암, 혼돈, 공허, 그것이 마치 일상이 되어지고 정상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세계를 이 사람들은 사실 바란단 말이죠. 그 흐름을 우리가 이제 바꾸는 그것을 놓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런 리좀적 혁명을 수행하는 아미의 다양체가 실제로 이 시대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런 뭐랄까 어제 내가 표현했지만은 마오쩌둥 앞에 누가 있었지? 마오쩌둥 준비시켰던 홍위병이 있었잖아. 몇 년 동안 아이들의 가치관에 이 마오의 사상을 딱 집어넘어서 기성세대들은 전부 다 꼰대들이고 기성세대들은 자본주의에 물들었고 기성세대는 이제 이 공산주의 사회의 이상적인 걸 실현하기에는 너무 때가 낀 사람들. 그래서 종교인들, 지성인들, 뭐 교수, 선생 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숙청시켜라 라는 걸 이제 계속 세뇌시켜 오다가 드디어 메시지를 마지막 D-Day 때 빡 했는데 캠프가 일어나 버려요. 이 홍위병 캠프가 일어나 버려서 그래서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 실제로. 근데 그때 중국이 얼마나 300만 명이 거의 죽었다고. 사실은 그게 공식적인 집계지만 300만 명이 학살당했지만 그것도 아이들에 의해서, 청년들에 의해서. 무시무시하지 않아? 이 사상이라는 거. 실제로는 한 1000만 명 정도가 숙청이 됐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가 들려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단절, 그러니까 뭐랄까 문화혁명을 통해서 어떤 종교인들, 지성인들 그런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테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싹 다 숙청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10대, 20대였던 그게 이제 다 60년대 후반이잖아.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어? 약 40년 정도, 이제 50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보면은 그 90년대 중국 세대 이제 기성세대들이 보면은 굉장히 음식을 막 만들 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만두도 만들고 가짜 계란도 만들고 뭐 우유에다가 뭐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가짜 우유 만들고 그래서 중국 거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왔던 게 아무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세대일 거야. 왜냐면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던 세대니까. 그러니까 그게 수십 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이 왜 무섭냐? 흔히 일반적인 인간이 가진 양심이 깨어있지 않고 죽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도 그래도 양심이 어느 정도 있는데 공산 세계에서 그리고 문화혁명을 거친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인 은총이 내적으로 상당히 무너져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자보다 여자가 중국 사람이 기가 세다 하잖아. 원래는 그 문화혁명 이전에는 아니었대. 근데 그 내가 그 중국 현지에 있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문화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여자의 파워가 아주 완전히 넘어서서 소위 중국 여자가 억세다 라는 게 우리가 그냥 원래 중국 여자 센지 알았지 나도. 근데 그게 아니래. 문화혁명 때문에 그렇게 질서가 이제 뒤바뀌어버린 그런 케이스. 그런 하나의 어떤 사회 구조의 어떤 흐름들, 방향들. 그래서 그러면 그게 5, 60년 전에 있었다면 실제 이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하나의 어떤 문화적 혁명으로서 이런 방탄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리고 거기에 마블과 이런 또 디즈니와 각종 문화 매체를 통하여서 서로 연대하면서 3단체의 메시지를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개인화, 현장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쭉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고서 두 줄 내려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방탄의 노래가 전달하는 사회비판 메시지는 현실 위계 구조의 지배력을 해체하는 실천적인 차원으로 구체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따라서 방탄함이 다양체가 이야기하는 니존적 혁명으로서의 사회문화적 변형은 분명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바꾼다라는 의미거든요. 정치라는 건.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변화가 결국은 정치적인, 현실적인 변혁까지도 가게 되어진다. 오늘날 이제 촛불혁명이나 또 이런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문화적, 영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 사회문화적 변화가 이미 내면에서 일어나 왔어 이때까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20년 전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사회 문화적 변화가 이 가치관 변화가 일어나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떤 그 뭐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고 어떤 면에서 비판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폭발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미 이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불이 이제 붙는 순간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혁명적인 그런 정치적인 혁명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던 거죠. 자, 맨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한 정치적 의미가 제거된 활동이나 입장이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이죠, 사실은. 자, 이런 의미에서 방탄아미의 다양체의 리좀적 존재 방식은 실천적이고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들레즈는 기존의 수목적 질서를 횡단하며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는 실천을 혁명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혁명을 수행하는 모든 것을 전쟁 기계라고 부른다. 들레즈에게는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실천이 곧 전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곧 기계이다. 이제 쭉 한 7줄 내려와서 이런 용법에 따르며 방탄아미 다양체는 기존의 질서를 바꾸고자 시도하고 수목적 사회 체계가 강요하는 길들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다는 의미에서 전쟁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고, 이전까지 아이돌 그룹과 팬덤이 수행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적 역할과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에서 혁명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전쟁 기계라고 부를 수 있다. 세계관 전쟁이죠. 이 둘레즈가 말한 전쟁 기계. 결국은 이제 문화를 통해 어떤 이념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꿔나가겠다. 그런 그러니까 무기를 들어가지고 당장 막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마르크스적인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 우회적이고 약간 이제 뭐랄까 간접적인 것 같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되다 보면 이제 각인 전쟁인 거죠. 각인, 뿌리, 재질.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급진적으로 우리가 막 갑자기 막 뭐 불받았다, 아니 뭐 변화됐다, 치유됐다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메시지를 그냥 계속 듣고 하다 보니 어느 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치유가 되어지고. 이게 이제 일상혁명이고 일상성화인 거지. 일상성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사실은. 막 율법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막 시달리게 만들어가지고 막 바꿔보는 게 아니고, 복음이 강조되는 흐름을 계속 타다가 몇십 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어? 일상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냥 일상혁명인 거지. 그냥 늘 보고 듣고 읽는 것 속에서 그런 가치관, 세계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뿌려놓으니까 수는 사이에 그냥 내려가 있는 거야. 그냥 각인 뿌리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굉장히 이거는 성경적인 전략인 거야. 그러나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짚는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138을 왜 집중하고 왜 각인하며 그것을 전달하는가, 참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혁명적 실천의 방향과 희망의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탄아미 다양체가 수행하고 있는 혁명은 소수 생성이다. 생성은 달라지고 변해가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생성은 언제나 소수자, 즉 여성, 아이, 흑인 등으로 생성이라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생성이라는 용어가 소수자를 말하죠. 지금 소수자, 특정한 이런 소수자들의 윤리적, 정치적 특정한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블에서 그런 세계관을 그리는 게 전부 다 이런 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은 세계관과 이 철학을 다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소수라는 것은 그에 속하는 존재의 수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수목적 위계 구조에서 피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기존의 수목적 체계가 강제하는 질서로 동화되는 것은 둘레제의 맥락에서는 생성일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수목적 체계의 강화에 기여할 뿐이다. 들레즈에게 생성은 언제나 소수 생성이다. 따라서 방탄아미 다양체가 혁명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생성으로서의 실천 방향이 소수적이어야만 한다. 방탄아미 다양체가 소수 생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방탄이 권력의 위계 질서에서 보았을 때 소수자라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방탄이 소수자가 아니라 수목적 구조에서 권력자에 해당했다면 방탄을 매개로 형성된 아미 다양체의 소수 생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방탄은 제3세계인 한국 출신으로 한국어 노래를 부르고 자본과 미디어 권력에서 배제되는 중소기획사 출신이면서 더불어 서울도 아닌 지방 출신의 아이돌이기 때문에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자, 4줄 내려와서 미국 아미들에게 방탄의 소수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K-팝 영역 내에서도 소수자라 할 수 있는 방탄의 소수성은 K-팝 자체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미국 및 서구 세계에서 더욱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방탄을 사랑하고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는 아미들은 방탄이 권력의 위계에서 소수자로서 겪는 배제와 억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설사 이 아미가 현실 권력의 위계에서 다수의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인 백인 남성이더라 하더라도 방탄을 사랑하고 방탄의 성공을 위해 활동하게 되면서 그 미국인 남성 아미는 제3세계 출신의 소수자로서 방탄이 겪고 있는 차별과 억압을 자신의 신체와 의식 속에 체화하게 된다. 이는 방탄의 패션이나 춤을 따라하는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탄의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여 자신의 의식과 신체를 소수자로서 생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권운동, 평화운동, 평등운동, PC운동 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수자 운동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수자가 얘기 나오길래 사실 우리 렘넌트 운동이 진짜 소수자잖아. 우리는 138을 가지고 하는 어떤 면에서 진짜 억압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고 버림받았고 쓰레기 취급받았고 그게 진짜 렘넌트가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138을 갖고 우리 뒤정복하고 다스린 역사잖아. 근데 사단은 뭐냐? 똑같이 이제 버림받은 자들 또 그런 소수자들 TCK들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아니야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너가 인생의 주체야 너 있는 대로 아름다워. 그러니까 보고 빼고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뭔가 힘을 주는 것 같고 용기를 주는 것 같고 자기의 존재감을 찾아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리스도가 없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야 원래 행복해야 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유를 갖고 강화시키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나로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느끼게끔 자꾸 옆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야. 이게 뭐다? 거짓의 압이 사단이 펼치는 전략. 그래서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밝혀요. 거짓,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 사단의 속성,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문화적 현상과 매체와 이거 쏟아지는 메시지 속에서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응용력이 어떤 면에서 우리 랩런트에게 이 세계관 독서 포럼을 통해 나 의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는 다 그릴 줄 알고 쓸 줄 알고 외울 줄 알고 전달할 줄 아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 상황 속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가에 대한 응용력. 다시 말해 실제적인 가치관, 실제적인 세계관으로서는 어떻게 굳어져 있느냐. 그래서 배국규 목사님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 가기만 하면은 막 불신자들 복음 영접시키고 뒤집고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면서 밤 12시까지 다락방 뛰고 내가 이게 그 다락방 교재 활용하는 그 메시지 잠깐 봤는데 또 팀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초창기 메시지를 잠깐 내가 유튜브 좀 봤어. 그러면 재밌는 예가 그거야. 분명 여자 사명자고 소위 말하는 다락방에 그래서 이건 인제 남 목사님들도 인정하는 그런 막 완전 사명자인 거야. 전도자인 거야. 그러면 그러면서 금요일날 밤늦게까지 철야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가면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전화를 거는 대상 남자친구는 불신자인 거야. 이게 뭘 말하느냐? 전도 막 보고 하는데 실제 가치관은 복음이 아니라 실제 이하의 세계관은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걔는 결국은 결혼 불신자는 결혼해도 된대. 그런데 백목사님 한 얘기가 불신자 집안에 결혼해가지고 그 제사 없애는데 30년 썼다. 그리고 기존 신자랑 결혼했어. 근데 자기가 핵심 가는데 설득하는데 5년 걸렸다고.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 정말 복음에 이미 결론과 해답을 난 사람이 결혼하면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 날부터 바로 핵심 가는데 왜 30년 동안 제사 없애는데 30년 동안 피팅하는 전쟁을 왜 그런 수고를 해주느냐. 그러면서 아니 불신자에 복음 전하면 된대.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이 복음이 침투하지 않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언약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언약은 전달이 안 돼.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왜 다른 세대가 일어나? 복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그 언약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알의 가치관, 가나안 땅의 가치관, 가나안의 세계관에 점령당해버리죠.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복음은 있어. 근데 그것이 실제 삶에 침투하지 않은 거지. 실제 생각에 침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은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그런 언약의 여정 얼마나 생생한 그 역사의 기록이 있어. 그 증거가 있냐는 거야. 그거는 전달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세대가 일어났지? 그 증거는 그냥 이론이었던 거지. 그 구원의 길은 그냥 이론이었다. 그냥 칠판에 쓸 줄 아는. 그저 그냥 그거 애운 대로 전달할 줄만 아는. 그러나 그것이 그 전달된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삶이 가치관이 복음적으로 세계관이 복음적으로 가는 건 다른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오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는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항상 1세대 이후로 2세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그럼 유목사 왜 각인 뿌리 체질이랑 교회사의 교훈에서 찾아낸 거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니야. 복음은 있어. 기존 교회도 왕세산 선지자 신학자들 이미 몇백 년 전에 다 얘기를 했다고 그거를. 근데 왜 그게 실제로 삶에 적용이 안 되냐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치관, 세계관이 복음으로 진짜 리폼이 됐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실컷 하는 거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는 그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불신자 상태의 여정이 되고 삶과 말씀과 분리된 이중 삼중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틀린 다른 여정을 걷게 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실제로 시대의 현상과 이런 세계를 어떤 흐름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진짜 내 가치관, 내 진짜 세계관을 복음으로서 자꾸 길들여 나가는 그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소수 생성은 국내외 아미들의 인터뷰, 리액션, 리믹스 비디오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수 생성이라는 개념어만 사용하지 않을 뿐 많은 아미들은 방탄의 고난과 좌절이 권력과 자본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기존의 권력과 자본주의 이 질서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109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방탄이 실력과 노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자본과 미디어 권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아미들이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아미들은 자본과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수목적인 체계가 만들어내는 억압이 그동안 방탄과 아미가 마주했던 고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 단락 그 결과 아미는 연대를 통한 전투를 선택했고 현재 그 리좀적 혁명의 전투에서 하나씩 승리를 쟁취해가고 있다. 이게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표현을 했거든. 그럼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더 세계화되고 더 이제 뭐랄까 임팩트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전 세계 자리매김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예상한 대로 방탄은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아미의 다양체는 어떻게 생성되어 갈 것인가? 지금까지 그들은 사랑이라는 강력한 욕망을 바탕으로 양적으로는 연대를 확장하고 질적으로는 연대를 통한 변화와 생성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집단적 주체로 생성되어 왔다. 넘어갑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그들의 활동과 존재 방식에 혁명적 잠재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방탄아미 다양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무엇과 어떤 지점에서 연결 접속되어 생성해 나갈 것인지는 지금 단계에서 쉽게 예단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밑에 줄 보면 중요한 점은 그들이 연대를 통한 승리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그 아름답고 강렬한 승리의 경험은 그들의 몸과 마음에 기억될 것이다. 연대를 통해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경험했고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방탄아미 다양체의 혁명적 잠재력은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탄아미 다양체가 펼쳐 보이고 있는 혁명적 잠재력은 온 세계가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억압에서 벗어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람들의 정치적 무의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구상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뿌리 뽑고 싶은 그것을 하여튼 뒤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도대체 그 대안이 뭐냐? 지금 자본주의가 그래도 많은 폐해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자본주의가 종교개혁 이후로 굉장히 성숙했었거든. 원래는 이 종교개혁과 상관없이도 약간의 이제 말할까 약간 좀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약간의 자본주의 이제 싹이 틈타고 있었지. 그러나 이때는 약간 탐욕 경제에 조금 강했다면 종교교육을 통해서 사실 소명의식을 회복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재물과 내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소명의식이 루터 칼빈을 지나면서 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에게 사실 생겨났거든. 그러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의식이 생겨나면서 탐욕 경제를 넘어서서 이거를 절제할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뭐냐면 규모가 생긴 거야.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된 거지. 그래도 몇백 년이 흐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당연히 게으름보다는 성실할 수밖에 없었고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생각했던 이런 뭐랄까 이게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분위기였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유지됐던 거지. 그래서 이 자본주의 안에서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잖아.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이게 또 신앙은 항상 쇠퇴하고 복음의 본질이 또 쇠퇴하고 아까 말한 저 언약이 또 이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기독교 모양은 기독교인인데 실제 속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거야. 실제 세계인과 가치관은 이제 불신자 수준의 기업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탐욕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약한 자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유럽과 미국이 경험이 되어졌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균열이 오게 되어지고 폐해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서 뭐가 나와? 바로 마르크스가 영국의 그 실상을 보고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를 보면서 어두움의 그걸 보면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떤 평등, 경제적인 어떤 정의 실현을 두고서 그 사람 아래 분석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서 혁명가들에 의해서 와 이런 사상이 필요하다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걸 적용해서 현실에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러나 그 혁명이 이상적인 혁명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 숙청해야 됐고 죽여야 됐고 심지어 그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 오히려 더 심한 독재가가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을 탄압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억압하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이잖아. 그래서 그나마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현실에 한번 투입이 되었고 적용되었다가 실패를 본 게 이 마르크스 사상인데,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마르크스가 옛날엔 실패했지만 다시 인간의 지혜를 모으고 서로 연대를 모으고 또 많은 이론들이 접목돼서 변형시켜서 이런 대안 경제가 나타난다면 이제 공유 가치를 이렇게 막 하면서 공유 경제, 공유 가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연대한다면 우리가 더 나은 어떤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세계화를 막 탐욕 경제로만 가진 자들의 것으로만 가는 경제가 아니라 같이 공동체 경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낙관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갈망하는 많은 지성인들이 사실 이런 사상을 논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많은 문화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거지. 거기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낙관 속에는 늘 항상 비관이 꿈틀대고 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인간의 이성이 다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 신이다. 그 브랏빛 낙관론을 전망했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결국은 뭐가 일어나?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성이 발달해서 만든 게 마지막에 뭐냐면 무기거든. 그래서 그 무기를 갖고 가장 비이성적인 굉장히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르고 마잖아. 그게 세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사상이 이제 전반적 시대 정신이 되어서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흑암운동 공허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어떤 재앙과 정신병과 전쟁과 어떤 정말 저주의 세계가 될 것인가? 우린 그걸 보면서 역사적 교훈, 교회사적 교훈을 또 발판으로 삼아야겠고,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간에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자본주의적인 질서를 타파하는 것이 공동된 목표다.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다. 방시혁 역시도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전도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암만 생각해도 지금 자본주의적인 기존에 있는 이 틀 속에서 사실은 경쟁 활동을 하는 우리 산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많은 경제들이 오게 되어지고 전도 선교를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경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공산 아니면 사회주의 이런 것이 실현되는 경제 속에서는 사실 237 나라 보고마는 불가능하지. 237 나라를 보고마하려면 그래도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개발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어떤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인위적으로 자꾸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니까 그 속에서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의 주체로, 경제 질서의 주체로 그런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 자, 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5분만 쉬고 2부를 할게.